아주 오래전에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었는데 중학생이 어,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에 앓게 되면서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소리가 점점 안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병원의 의사가 보청기를 해줬습니다. 보청기로라도 들으라고. 그러면서 정기적인 진단을 받으면서 장차 귀가 하나도 안 들리게 되고 보청기조차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 들릴 때, 아무것도 안 들릴 때까지 수화를 배우라. 수화를 배우라. 수화 아시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수화를 배우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 손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거 보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중학생이었으니까 사춘기에 가지고 민감할 때에 이렇게 내가 못 듣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굉장히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나는 손짓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엄마 아빠 설득하고 의사가 설득하고 이런 쭉 과정들이 있었어요. 억지로 그 수화를 쭉 이렇게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 학교에 테러가 터진 거예요. 테러가 들어와가지고 학생들 인질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이렇게 포위를 하고 어떻게 테러들하고 대화를 하고 풀려고 하고 또 한쪽에는 또 이렇게 테러의 이 현재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제압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온 거예요. 이 아이의 아빠가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없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아들하고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 아들하고 수화를 하는 거예요. 수화를 하면서 그 상황, 자리에 있는 그 상황들 다 파악하고 그리고 또 결국은 경찰들이 그 현재의 이 테러들이 몇 명 있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거 이 아이하고 이 아빠의 수화의 대화를 통해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서 이 테러를 제압을 했었습니다. 그거부터 이 아이가 이 수화라는 거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진짜 중요할 때는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수화가 어떨 때는 불편해 보이지만 어떨 때는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더 이상 수화를 배우는 거 거부하지 않고 가족들도 다 배워가지고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가 끝났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쁜 사람들에게 또 알면 안 되는 사람에게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코드를 심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언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또 일부 사람이 알아들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실 때도 있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말씀도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수님은 내가 이 말씀에다가 코드를 두었다. 진짜 아무나 다 알아듣도록 하는 게 아니다. 다 알아들으면 안 된다. 너희들만 알아들어야 된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감추어서 말씀하신다고 표현을 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떠든 후에 타사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집에서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뭐 기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볼거리도 있고 들을 거리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뭐 떼거지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중에 일부 사람만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이 일부러 비유를 하시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가 그 뭔지 잘 모르겠다, 아리까리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정말로 거기에 코드가 암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호가 많이 들어 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게 모를 얘기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 아빠와 아들이 수화를 하면서도 다 의사소통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거지. 지금 역사적인 배경도 달라지고 또 실제로 우리 영성도 그만큼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은 그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목숨을 걸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네.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유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10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눈이 많은 순리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물어보니까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사람은 알아듣게 하기 위하 이렇게 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후에 오히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네. 말씀을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깨달았으면 모를 때는 따라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따라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난 안 듣겠다. 귀를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전부터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네, 깨달아지는 것은 물론 우리가 100%다 깨닫기는 힘들지만 내 영성에 내 지금 영적인 상태에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듣고 깨닫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18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 시작. 그런즉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에 코 넘어지는 자요 같이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 중에서도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듣고 바로 이제 기쁨으로 받는데 돌아가서는 끝나는 거. 하나는 듣고 행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 하나는 말씀을 듣고 끝까지 행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이 있다. 물어보는 것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을 설령 깨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때에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를 가서 눈물 콧물 범벅이에요. 근데 돌아가서 변화가 없어. 네. 맨 그대로예요. 그대로. 원래 그대로예요. 아니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눈물 콧물 범벅하면서 통회를 했지 않느냐? 돌아서면 왜 그 모양이냐? 네, 이게 은혜가 그냥 슬쩍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 말씀 제가 예전에 이제 한중사랑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1년에 적어도 2번 집회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봄에 시작할 때 집회를 하면 그중에 제가 어떤 집사님 기억납니다. 은혜 받고는 원래부터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 결단을 이제 하더라고요. 은혜 받은 게 누가 해라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양심을 갑자기 받았는데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안 하더라. 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데 이거는 그 사람은 나보다 옳다 이거 판단한 게 아니고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끝난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살려고 결단을 하는데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 민족이 쟁개비 열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참에 막 하다가 막 벌벌 끓다가 나중에는 며칠 못 가서 그냥 싹 식어지고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이게 은혜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심이 없는 거예요. 뒤심. 뒤심이 어디서 오느냐? 지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회라든가 이런 큰 데서 주시는 은혜는 소낙비와 같은 쏟아부은 은혜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 되는 게 아니고 평생 잔잔한 실로와 물처럼 계속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잔잔하게 매일마다 공급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소낙비와 같은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소낙비 같은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서 죄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를 악물고 뭐 기표를 하고 매일마다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매일마다 공급되는 은혜가 내게 충족해야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 세상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생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 공급되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성령 충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주께서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